버림을 받지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참하게 거절당하고 무참하게 배척당하고 무참하게 배신당하고 결국은 내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한테 와서 죽음의 입맞춤을 하고 거기에서 나는 붙잡혀서 결국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고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나는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노라. 영접하시겠다고.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후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제 마음을 와서 두드리는 거는 처음에 오셨을 때도 영접 나간 사람이 없고 받아준 사람이 없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당연히 얼마나 자주 나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내 맘대로 살고 그분이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나 그 틈은 너무나도 없고 스퀴즈 아웃 시키고 또 스퀴즈 아웃 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뛰어나가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스퀴즈 아웃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보면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죽음도 아니에요. 피를 말리는 죽음. 그냥 죽음도 아니에요. 참담하게 멸시, 천대, 박대를 당하는 죽음. 점잖게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아름답게 얼마든지 마지막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 텐데 간단하게 어떤지 보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존경이 갈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만드실 수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절망 속에 어쩌면 그렇게 천박하게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분은 돌아가셔야 됐냐.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죄인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추잡하게 살고 머리로 지은 것이 죄밖에 없고 마음속에 품은 것이 죄밖에 없고 손발로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주님을 찾아와서 죄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가 사라진 지는 오랜 세월이 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틈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초대교회 중에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 같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하죠.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것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범죄할 때 바로 범죄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빵! 빵! 하고 두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 거 알죠? 그거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미 다 하시고 초월해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와봐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통해서 과거도 보시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도 보시고 all at the same time.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다 초월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좋은 건 뭔가 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지금 짓는 죄도 하나님 다 아시고 미래에 내가 어떤 인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건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감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좋은 것 같죠. 근데 또 그거에 제가 볼 때는 약점이에요. 약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참 피곤하게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걸로 끝나고 상징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근데 성경 기자가 그런 거예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짓는 내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셨어요?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로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2000년에 당했던 그 고난을 또 당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현이 아니에요. 다시 당하시고 다시 당하시고 다시 당하시고. 어메이징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떤 이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그분께서는요 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내가 그분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분은 그 고통을 또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또 당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는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2000년에 있던 사건이니까 그때 휴 잘됐네. 한 번 딱 겪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고통 더 이상 당하시지 않는 거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더 이상 감당하시지 않는 거지. 이제는 더 미련 없이 사람들한테 책망도 받지 않고 모욕도 당하지. 아니요. 여러분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할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다시 침뱉음을 받으시는 거고요. 예수님 다시 얼굴에 뺨을 맞으시는 거고요. 예수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Why don't you save yourself?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살리지도 구원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의 그늘 밑에 고개를 떨구고 난 목이 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그냥 숨을 거두셨던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소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The Lamb of God The Lamb of God is taking all the burdens of our sin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마 그것을 가장 의미 있게 우리한테 묘사해 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혀놓다.